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지요. 그런데 그런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절망과 상실감으로 몰아넣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뜨거운 회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다시 유혹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게 되지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대체 어떻게 나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용한 곤고한이라고 하는 말은 비참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우리처럼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나와 죄의 유혹에 넘어가 악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또 다른 나,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게만 생각되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적 갈등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는 공기가 잘 느껴지지 않지요. 그러나 달리기 시작하면 얼굴에 바람처럼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달리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저항감입니다. 만약 우리가 흘러가는 시냇물을 따라 내려가고 있다면 아무런 저항감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지요. 가만히 있어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물살을 거슬러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의 저항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물살을 거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내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고 말했었는데 환하게 불이 켜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빛을 밝히니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의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생긴 복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죄인 것을 아니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갈등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앞에서 저항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마찰력도 저항력의 하나입니다. 두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전혀 생기지 않던 힘이 한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이려 하는 방향과 반대로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마찰력이지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고 해서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이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인 갈등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나 회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갈망이 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죄로 인한 갈등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신에 대한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일어서다가도 자꾸만 넘어지는 자기를 보면 절망하게 되지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또다시 지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나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자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죄를 다시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지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모른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능력 밖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최후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이 땅의 삶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육신을 가지고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